바이블 라이프의 김남용 목사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삶을 지속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은혜 받았다, 은혜로 산다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은혜의 삶을 지속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은혜 체험을 하고도 그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불평과 원망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이르렀습니다.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는 홍해 바다에 수장되었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며 영광 돌렸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르 광야를 3일 동안 행진하면서 마실 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마실 물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원망하며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르라는 말은 바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곳 수르 광야는 바위투성이 험준한 지역으로 물을 전혀 얻을 수 없는 황량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물이 모두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마실 물이 전혀 없는 수르 광야로 이들을 인도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까지 믿고 의지했던 것을 다 버리고 비우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시험하는 과정에서 때때로 이 수르의 과정을 지나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 지위나 재물 등을 다 비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러한 수르의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입니다. 수르를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곳은 마라였습니다. 마라의 뜻은 쓰다, 고통스럽다, 괴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목마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곳 마라에서 마실 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목이 타들어갈 정도의 심각한 기갈 속에서 이제는 죽음의 공포감마저 드리운 그때에 발견한 우물물은 이들에게는 생명수와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 우물물은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 이름을 마라라고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마름의 문제를 안고 사흘 동안 걸어서 마라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곳 마라에서 우물물을 발견하고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라에서도 마실 물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마름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두 가지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또 다른 하나의 반응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마실 수 없는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켰습니다. 여기에서 지도자인 모세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인들 이러한 상황에서 왜 원망하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원망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모세는 원망하기보다는 기도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앉아서 기도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자기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동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애굽을 나오면서 마실 물과 먹을 음식을 챙겼지만 이미 모두 다 바닥나 버렸습니다. 이들에게는 더 이상 마실 물도 먹을 음식도 없는 상황 속에서 광야를 지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광야의 여정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포기해야 될 것인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풍족한 고센 땅을 떠나서 척박한 광야로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질적인 안락함과 편안함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광야에서 겨우 3일 길을 걸어가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애굽에서의 종살이 생활을 추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마실 물과 먹을 음식이 없어도 끝까지 나를 믿고 순종함으로 이 광야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느냐를 시험을 통하여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보다도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순종의 시험을 통과하고 난 후에 형통의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를 떠나서 남쪽으로 이동하여 엘림에 이르렀습니다. 엘림은 불과 마라에서 10km 떨어진 아주 가까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름에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엘림은 광야의 오아시스였습니다. 광야에서는 물샘 하나도 귀한데 물샘이 무려 12개가 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오아시스가 불과 10km 지점 아주 가까운 곳에서 예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전 마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했을까요? 엘림이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엘림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엘림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엘림과 같이 형통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엘림은 마라의 혹독한 시험의 과정을 거쳐야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쓰디쓴 고통 때문에 마라에 주저앉아 계신 성도들이 있다면
조금만 참으십시오.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곧 엘림에 도착할 것입니다. 엘림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안전하게 그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엘림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마라에서의 시험을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